어느 화가가 희망을 나타내는 그림을 그리려고 노력했지만 무엇을 그려야 하는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 고심 끝에 마침내 영감을 얻어서 작품을 완성했습니다. 캄캄한 밤에 파도가 일어나는 거친 바다를 항해하는 작은 배를 그렸습니다. 심하게 흔들리는 그 배 안에 한 청년이 타고 있었는데 밤하늘 위에 밝게 빛나는 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청년은 선미의 몸을 의지한 채 그 별을 놓치지 않고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그림 밑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희망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다. 그것을 바라보며 항해하면 언젠가 그것에 도달할 테지만 희망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희망은 즉시 사라지고 만다. 이처럼 희망의 별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것을 놓치지 않고 바라보면 반드시 나타납니다. 인생을 흔히 바다로 비유하는데 바다에는 언제나 크고 작은 풍랑들이 일어나고 태풍이 불어오기도 합니다. 하나가 지나가면 또 다른 하나가 찾아옵니다. 더구나 인생의 풍랑은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가리지 않고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무엇을 바라보고 누구를 의지하면 좋을까요? 그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이성과 경험을 중요시합니다. 지식이나 경험이 많다는 것은 참으로 소중한 자산이며 인생을 살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점은 이성과 경험은 불완전하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거나 경험한 것보다 모르거나 경험하지 못한 것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므로 지식이나 경험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주권자이십니다. 그분의 뜻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되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은 어둠과 혼란과 혼돈 그 자체입니다. 따라서 어두움과 혼란을 비추는 빛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을 구원으로 이끄는 나침판이요 길잡이가 됩니다. 인생의 바다를 항해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정확한 일기 예보를 알아야 할까요? 아니면 크고 튼튼한 배를 만나면 될까요? 하나님의 뜻과 때를 분별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때를 알지 못하면 실패하게 되고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맙니다. 본문 9절로부터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바울 사도는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더구나 때를 분별하여 항해를 만류했습니다. 당시에는 9월 중순 이후에 지중해를 항해하는 것은 매우 위태로웠고 11월 중순 이후에는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바울 사도의 권면을 받아들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백부장은 바울 사도의 권고를 무시하고 항해 결정을 내림으로 276명이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지식과 경험에만 의존하는 사람들의 결과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과 자신이 처한 때를 알고 가장 최선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화과가 잎을 내는 것을 보고 때를 분별하듯이 세상의 징조를 보고 우리가 처한 때를 분별하라는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천하 범사에 기한을 두시고 목적을 이루실 때를 이미 정해놓으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생뿐만 아니라 모든 천지 만물에 대하여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나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선하시고 온전하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그분의 뜻도 선하고 그분은 온전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에 풍랑이 일어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악하거나 불완전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비록 우리 앞에 풍랑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하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도 선하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할까요? 그릇된 믿음은 결국 자신을 멸망으로 이끄는 지름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본문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백부장의 입장에서는 경험이 풍부한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고 신뢰하는 것이 어쩌면 마땅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중해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후나 물의 흐름이나 기타 등등 항해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배가 만약 파손할 경우에 가장 큰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바울사도는 학자였고 더더욱 그 당시 바울사도의 신분은 죄수였습니다. 아무리 바다에 대한 경험이 있어도 선주나 선장보다 더 많이 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경험과 지식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때로는 경험이나 지식이 치명적인 함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선장과 선주는 그 시기가 항해하기에는 매우 위험한 시기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화물을 싣고 276명의 목숨을 담보한 채 무모한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을 내린 이유는 자신들이 그 바다를 누구보다도 잘 안다고 생각했고 또 어쩌면 이미 풍랑과 싸워 이겨본 경험이 있기도 했을 것입니다. 위험이 닥쳐온다고 해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이 분별력을 상실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경험과 지식이 있어도 분별력을 상실하면 위험이 따르고 없느니만 못하게 됩니다. 잠언 22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지식과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과 통찰력이 있습니다. 슬기로운 사람은 세상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통해서 앞으로 다가올 위험을 예측하고 피해갑니다. 반면에 어리석은 자는 오히려 다가오는 위험을 향해서 나아가다가 위기를 자초하게 됩니다. 이것은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결과가 사망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마치 불나방처럼 달려드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간교한 뱀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믿었던 아담과 하와는 그릇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에덴에서 추방당하고 말았습니다. 단과 배들의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믿고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의 그릇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구원의 항구에 도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불어닥치는 인생의 풍랑을 잠재울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본문 14절로부터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니라. 광풍을 만난 배가 거센 바람에 밀려서 더 이상 조종할 수 없게 되자 바람 부는 대로 떠밀려 갔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없는 삶은 마치 바람이 부는 대로 떠밀려가는 배와 같습니다.
시편 1편 4절에서는 이러한 인생의 모습을 가리켜서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어올 때는 순탄한 항해를 예고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풍 뒤에는 이미 광풍이 불어닥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 못 가서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 아무런 손도 쓸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배는 파선 지경에 이르렀고 구원의 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순탄한 길이 언제나 축복의 길이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요나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니누에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니누의 백성들의 구원을 싫어했던 요나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치기로 결심합니다.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기다리고 있었기라도 했던 것처럼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습니다. 요나의 도망길은 처음에는 매우 순탄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탄 배는 거센 풍랑과 폭풍을 만났고 결국 사나운 바다에 던져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그릇된 길로 갈 때마다 징계하심으로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의 상황이 형통하다면 오히려 그것은 멸망의 전조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속히 회개하고 가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길로 돌아서야만 합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 아무런 문제나 아무런 위험도 없는 것 같을지라도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아무리 거대한 폭풍 앞에서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집채만한 파도가 온 바다를 뒤집어 엎고 광풍이 불어닥치는 그런 상황이랄지라도 결코 요동하지 않습니다. 넓고 순탄한 길이 아니라 비록 좁고 힘겨워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면 그것이 바로 생명의 길이요 또한 축복의 길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광풍이 불더니 큰 파도가 일어나서 배를 덮쳐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타고 계신 배가 순식간에 침몰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시던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선생님이여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신음은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의 한결같은 외침이기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꾸짖으셨습니다. 그 순간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풍랑을 일으킬 수도 있고 그 풍랑을 잔잔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주님께서 내가 타고 계신 배의 선장이 되십니다. 인생의 풍랑을 만나서 고생하십니까? 내 배의 선장이 되시는 예수님의 얼굴이 평안하시거든 여러분도 평안하십시오. 내 배의 선장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괜찮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젖먹이는 엄마의 품속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고 만족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 주님의 품 안에 있을 때 거센 풍랑에서도 안전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인생의 풍랑을 잠재우려면 사람의 방법이나 생각을 버려야만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도자가 되시고 주께서 여러분들의 보호자가 되고 계십니까? 오직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이 인생의 거센 풍랑을 이기고 구원의 항구에 마침내 이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세상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만 합니다. 본문 18절로부터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유라굴로 광풍을 만난 지 이틀 만에 배의 짐을 모두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다급한 나머지 심지어 항해에 필요한 모든 기군들까지 다 내어버렸습니다. 그 짐들은 그들이 세상에서 의지하는 참으로 소중한 것들이었습니다. 재물은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의지하던 재물을 이틀 만에 다 던져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거세한 풍랑 앞에서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유익도 없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생명을 보존하는 데는 장애 요소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돈이나 부 자체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일에 장애가 되는 집착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재물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없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도 나도 재물을 모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 재물을 사랑하고 그 재물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구하는 데는 무용지물입니다. 따라서 재물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 분명하지만 그것이 내 삶의 주인이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한 번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이 청년은 어려서부터 율법을 온전히 지키며 성결한 삶을 살려고 애쓰던 사람이었습니다.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께서는 네가 온전하고자 할 때인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이요, 무엇이 영생의 길입니까? 여러분, 매우 중요한 질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돌아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재물에 대한 집착을 포기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빼앗긴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 역시 재물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함으로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많은 사람이 할 수만 있다면 세상과 하나님을 함께 섬기고 싶어 합니다. 저도 역시 예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롯의 아내는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간신히 성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소돔에 두고 온 재물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처럼 재물은 영생과 구원을 얻는 데는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합니다. 이 사실은 인생이 거센 풍랑을 만나 생명의 위기를 만났을 때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구원의 유일한 조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의 구원을 받으리라. 따라서 세상에 대한 헛된 집착을 던져버리고 오직 믿음을 구해야만 합니다. 세상에 대한 지나친 욕심을 포기함으로 소망의 항구에 도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구원의 소망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본문 22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여러분들이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셔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배에 타고 있는 여러분들 모두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저는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주님의 음성은 구원의 소망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크나큰 용기와 희망을 주었습니다. 이 세상은 매우 캄캄하고 어둡고 구원의 여망이 도통 보이지 않습니다. 성도는 바로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 구원의 소망을 선포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와 그의 일행을 폭풍 가운데서 구원하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본문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느니라.
바울 사도로 하여금 로마 황제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매우 중요한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사명이 남아있는 자는 그 어떤 위기나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결코 죽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맡겨진 사명을 다하기까지 모든 위기와 환난 가운데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도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한다면 어떤 경우에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무리 큰 위험과 아무리 환난이 닥쳐온다 손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누군가의 생명을 책임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으로 세상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막중한 책임과 고귀한 신분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어느 때보다도 위로가 필요하고 또한 소망이 필요한 시대를 만났습니다. 광풍이 불어올 때는 주님께로 돌아서라고 외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또한 광풍이 불어닥쳐서 캄캄할 때는 위로와 소망을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이것은 교회와 성도들의 사명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방향을 제시해야만 합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안전한 가운데서도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말로만 건성으로 믿는 믿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말씀을 믿고 소망의 항구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저마다 목적지를 정하고 소망을 향해서 항해하는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순풍을 만나서 순항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불어오는 광풍에 휩쓸려 절망적인 상태에 이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항로는 누가 목적지를 정하고 누가 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까? 내가 계획하고 내가 가고 싶은 방향에는 늘 실수가 있고 오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어리석음과 미련함을 인정하고 우리 주님께 맡기고 오직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바울 사도는 나는 나의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더 이상 자신의 지혜와 판단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말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제자들은 풍랑을 만나 죽게 되었을 때 그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분이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분은 정말 메시아로구나. 인생을 살아가다가 해도 보이지 않고 달도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큰 풍랑을 만나거든. 그 가운데 임재하신 그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일하실 가장 적절한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일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맡기십시오. 인간적인 소망이 다 사라질 때 그때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파도치는 바다 가운데서도 그 파도를 밟고 서신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세상을 사람들을 향해서 돌아오라고 경고하고 또 여기에 구원의 항구와 구원의 여망이 있노라고 소망이 있노라고 선포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손을 붙잡고 소망의 항구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